말씀입니다. 사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신 말씀은 깨닫고 깨달은 말씀은 삶에서 나타나며 삶의 흔적이 남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악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이 하늘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선진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는 곳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길가에 내다버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리는 숨겨질 수 없으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본 후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극복자들의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깊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장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것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마라는 청춘의 시에 보면은 20대와 60대가 시간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이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면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냉소라는 눈에 갇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잠기게 되면은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힘이 없어질 때 노인이나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소망이라는 파도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는 지금도 20대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어떤 날의 썬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며 그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영혼까지 이르며 그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하게 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뤄갈 때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죄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 앞에 아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집시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인내하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강대상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시험이 감당할 시험밖에 오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고 연세 많은 분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그 배움을 가지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시간을 기도를 하게 되면 5시간을 말씀을 봐야 되고 2시간 전도를 하게 되면 최소한 4시간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갈 때 전도하는 자들이 전도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을 대답할 답변을 정하지 못할 때 전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물에 빠지고 어려움에 직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겪어 나갔을 때 수영이 익숙한 것처럼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갔을 때 전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있고 개인전도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이슬비 전도도 있고 전도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전선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 그냥 개인전도로 주게 될 때 누가 질문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대답할 능력이 없을 때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야 하러 나갈 때는 그만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배우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울 때야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배움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와서 네가 고난 당한 것은 너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고 남을 통해서 가시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아픔을 주고 가시를 찔리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분별을 잘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의 눈초리로 직시해 보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 과연 너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그것을 많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과 손을 잡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함께 걸어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누군가를 잘 분별함으로써 함께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으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바 되지 않냐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의 말로 탄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만 남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을 주시옵고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시고 속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을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